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동수 목사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 구원이라는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019년도 11월 24일자에 올려진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 정동수 목사님은 죄인이 자각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 구원시켜 주신다, 그런 얘기를. 이게 뭐냐면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죽은 사람이 자각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죄인이 자각을 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어뜻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는 그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로 속죄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다.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데 있습니까? 맞는 얘기지만 심층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근데 정동수 목사님은 이거를 물을 어머니 양수라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양수를 터뜨리고 이 세상에 나와야 거듭날 수 있다. 일면에 맞는 말 같지만 이거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어머니 양수라고 이야기하면 맞지 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씀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구원에 있어서 회개를 강조하는 것, 이건 뭐 얼마든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회개마저도 하나님이 회개시켜 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전체를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거기에 인간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럼 마귀의 자식입니까?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 예정론 자체를 정동수 목사님은 부정을 하죠. 벌써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 누굽니까? 택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육신적으로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다 마귀의 자녀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탄의 지배 아래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구약과 신약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구원의 방법이 같습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이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같으냐? 인간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뭐가 됐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됐잖아요. 그러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다 계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벗고 그리고 어둠 속에 몸을 묻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시죠. 그 가죽옷은 피 묻은 옷입니다. 누군가는 희생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아 네가 죽을 대신에 이놈이 죽는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담 앞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내밀 때는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짐승 하나가 죽어서 가죽 뺏김을 당하고 그것을 아담에게 입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 속죄로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대속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이걸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벨은 이걸 알고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제단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 드렸다. 이건 단순하게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속죄와 대속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 뒤로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모리아산 제단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칼을 들어서 이삭의 멱을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뒤에 내가 매달아 놓은 저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드려라. 이 제단은 네 아들 독자가 죽을 게 아니고 내 아들 독자가 죽어야 될 자리다. 결국은 이 모리아산 이 제단이 다윗이 그 옛날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죠.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이 성전의 자리, 끊임없이 제사를 올리는 제단을 만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섭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동수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문자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구약시대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과연 맞는 말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그 모리아산 제단의 이야기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구속 계시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혁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구약은 말씀,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신약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엄중히 다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게 찾아 나올 때에 피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죠. 정 목사님도 그 얘기도 하십니다.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피를 가지고 나갔다. 근데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이와 같이 구속 계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아예 율법을 줘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5대 제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행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혹은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바깥 대문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6월절에 규례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6월절에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고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구약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도록 제사의 역사가 진행되게 했어요. 구약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에 보내겠다. 뭘? 메시아로. 그래서 그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를 구세주로 보내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내다보는 것이 맞는데 정동수 목사님은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다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된 기간이 구약입니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인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했어요. 구약 시대에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물어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달아라. 뭘? 구리뱀을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 구리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라보는 게 맞죠.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기간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신약은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거죠. 근데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구원의 방법이? 이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믿고 신약도 하나님을 믿으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다. 맞는 말이죠. 그 말은. 근데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약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은 거죠. 그 언약의 주제는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무수한 피를,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겠어요? 그렇게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셔서 죽으실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 아닙니까? 구약에서 이걸 찾지 못하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메시지의 끝부분에 가서 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이 구속에 대한 진리나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바르게 논리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냥 들으면 다 그렇게 그냥 그것이 옳은 걸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정 목사님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설교를, 누구의 강의를 들어도 그냥 듣지 말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은 첫째, 구원의 방법을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원리는 같다, 본질은 같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지만 그것은 모형일 뿐이다.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본질은 같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계시가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언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 목사님의 구원론에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말하면서 죄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뭐냐? 구약에도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모형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신약은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었겠느냐 하는 문제, 그거를 지금 정동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꾸 징계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동수 목사님은 성경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안 하시고 문자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그 자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자적 해석이 물론 필요합니다. 내용 분석을 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다른 것을 가지고 정동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다르다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그러면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이단들입니다. 치명적인 것이 아닌 이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말한다 등등. 요즘 이단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보혜사가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계시고,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